우리가 이제야 122번째 시간으로 해산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었지만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떠는 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떠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형통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구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던가 세상의 편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세요. 예레미야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 하면서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합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떠는 자들은 형제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여호와께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어디 보여봐라 하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단의 시험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어디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타내봐라 라고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어찌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그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며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어디 보여보라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러셨었거든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우리를 향해 비방해요. 어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잘 되나 보자.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는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조롱을 듣고 그런 비방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런 말을 들으면 괜찮은데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롱을 우리들이 당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땅하다 그러셨어요. 왜요? 스승이 당하였는데 종이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셨거든요.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는 자들,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팔복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렇게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평과 공의가 내 삶 속에 일어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며 이 땅을 공의와 그리고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게 하기 위해 싸우는 삶을 사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선은 뭐냐면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시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시선이 성도 안에는 공존하는 겁니다. 그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는 것 필요 없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만 하면서 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아니면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보자,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세 가지 소리가 나와요. 떠드는 소리와 성전에서 나는 소리와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는 소리. 그 목소리, 이 세 가지가 들린다 그랬는데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떠들며 성전에서 나는 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응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으리라. 해산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들을 낳는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모든 어머님들이 다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할지 몰라요. 얼마만큼 해산의 고통이 괴로운지를 알기 때문이죠.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된 이유는 원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일로 인하여 하와가 해산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여성들은 다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 하나님께서 그걸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저주를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으로 거듭나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70년 생활이 그들에게는 전혀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세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하십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들이 무엇인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절망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을 살아가게 될 때, 힘든 일을 통과하게 될 때 사람이 절망에 맞닥뜨리면 사람이 낙심이 찾아오거든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괴로움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인생의 끝인 것 같아서 어디 기대할 것도 없고 어떤 낙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데 그 순간에는 그것이 영원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 그랬어요. 절망이 찾아오면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음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지 않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산하여 낳듯이 우리를 출산하여 내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인이 자녀를 해산하기 위해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출산하듯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해산의 수고를 다 제거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임신하게 하셨으니 낳게 하시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해산의 수고를 통과하게 하시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출산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우리 가정과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하시리라.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